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완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저기 안 나와요. 시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어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부르는 노래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죠. 공중도덕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릅니다. 절대 다수의 인원들이 중심적으로 지켜야 할, 공동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거죠. 또한 이 공중위생법에 걸리면 과태료를 낸다든지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 같은 실형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한 개인으로서 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런 요소들을 마땅히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고 행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에 개의치 않는 분들,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을 개의치 않고 막연하게 어기고 편하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안합니다. 배움이 짧은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다라든지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아무 곳에다 투기한다든지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핀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절대 다수의 불편감을 초래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우리는 최소한 다르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라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일이 마땅한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떤 말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말보다도 논리적이고 명확한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한 상심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뻐서, 혹은 그 남자가 너무 멋져서, 혹은 그이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잘생겨서, 그 여자가 내 이상형이라서, 그 여자가 너무 착해서. 갖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에게 너무 헌신적이어서 여러 가지 등등등 이유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에게서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난해하게 또는 입을 열지 못하는 순간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난처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쉬운 질문으로 느껴집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아직 덜 되신 분들은,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선포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당당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당연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많고 위대하신 그분이 별들의 수유까지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 그 위대한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은 물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더욱더 과감하게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뭔데?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는 겁니다. 그분이 내 창조주가 되시며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심을 나는 믿어.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증거가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증거이자 증거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증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똑바른 삶이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앞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매일 벌금형 받고 또는 실형을 받는 그런 범법자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깜빵에서도 잘 살다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누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고 잘 지키고 또 잘 해야 합니다. 행동거지를 처신을 잘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똑바라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똑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점이 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뭔가 이질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왜 다르지? 저 사람을 볼 때 왜 나는 기분이 좋지? 기독교에는요 그런 선한 향기를 그런 선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구원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죠.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증거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땅히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우리는 믿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왜 그것을 믿느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반박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말했듯이 그의 예정론에서 그는 정확하게 예정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티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땅히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 복음을 우리 온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또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눈을 떴습니다. 행복한 식사가 기다려집니다. 점심 메뉴 또 식사 메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죠. 온갖 수많은 이유들이 그분께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불평과 불만이 또한 우리의 짜증과 절망과 낙심이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마땅히 노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을 까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기도하고 있는지, 마땅히 예배하고 있는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나를 성찰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싶었지만 그럴 실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교수님의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죠. 성경의 증언들을 우리는 다 믿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그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 머리가 누군가 뒤에서 쿵 하고 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안 믿어?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너 왜 안 믿어? 너 증거가 안 믿겨져? 이 성경에, 이 성서에 증거가 나와 있어. 이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오고,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 나오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나와 있어 라고 성경을 줘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반박하겠죠. 이게 무슨 증거냐? 니들이 쓴 소설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네가 이 소설을 증거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더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라. 그거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우리의 언변술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하죠. 무슨 말장난인가 싶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앞이 보이지 않던 바디모여가 눈을 뜬 것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스스로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후에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를 대야 합니까? 과연 그들에게 증거를 대면 그들은 믿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단지 내가 믿는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포장을 뜯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 믿음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요? 성경이 보여지게 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땅히 노래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 마땅한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감내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벅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들과 봉사들이 있죠. 그 봉사들과 헌신들이 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마땅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함으로써 봉사할 수 있고 마땅히 사랑함으로써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서 늘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땅한 일들을 늘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땅한 것, 오늘부터 내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마땅한 것들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고민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그 고민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온전히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새벽을 깨움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땅한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것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이 벅찰 때 버거울 때 마땅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근원 되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빛과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구분되고 구별된 삶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노래하게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덧입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나를 보고 또 나의 공동체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하신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